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은 존 버년이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의 구성 속에서 앞에 머리글과 함께 세 가지의 간구를 우리가 이제 배웠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주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머리말은 이렇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주기도문에는 구조가 있지만은 이 주기도문 안에는 어떤 틀과 방법과 형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듬뿍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정말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과 맞물려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는 일평생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본 주기도문이지만은 그러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구조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기도문을 조금 늘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늘에 계셨을 때의 하늘 아버지는 그 하늘에서 완벽하게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 하늘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주권적 통치가 어떠한 손색도 없이 그대로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삼위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일치가 되었고, 하늘에 계실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부유함 가운데 이루어졌지만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을 볼 때에는 너무나 하늘과 다른 거예요. 하늘에서 경험하였던 그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무 무시와 멸시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로부터 그 이름이 짓밟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만 구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상함과 아픔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주기도문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계속해서 수십 번 주기도문을 읽고 외우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형식과 틀보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지고 있는 그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토록 우셨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의 부요함이 풍성히 누려졌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의 뜻에 거슬려서 반하지 않았던 그 말할 수 없는 완전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권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에게도 낯설고 여러분들에게도 낯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낯선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수십 년 이 기도를 드렸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 기도와 반한 삶을 살았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이 기도가 정말 낯설고 힘든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송 매체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적지 않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대 교체를 하는 또 리더십을 다시 물려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교회들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각자 주장하는 게 옳은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는데 그들은 당당하게 매스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가 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원하겠습니까? 교회를 이 쇠뭉치로 걸어 잠그고 그렇게 서로 욕을 해대며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간구도 우리의 마음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간구는 정말 그저 입술에서만 고백하는 것이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한복판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까? 아니,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적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원래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기도 제목이란 쉽게 말해서 이루고 싶은 나의 뜻이 아닙니까? 이루고 싶은 나의 원함들이 내 힘으로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뜻이 기도 제목이 되고
나보다 더 힘이 많은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의 기도는 이렇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기도함으로 병이 다 낫고, 가난한 사람은 기도함으로 통장에 잔고가 그득하고,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은 자리를 점유하면, 여러분들이 이 맑은 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은혜 받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엮어냈습니다. 지옥이란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면 그게 지옥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가 다 응답되면 지옥이라니. 기도하는 족족 응답되면 그게 천국이지. 어찌 지옥이란 말인가? 얼핏 의아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참 명언이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 얼마나 속물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가.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불량식품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 마냥 장차 나에게 해가 될 것을 멋모르고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 땅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그 난장판 정말 볼만할 것이다. 천국이란 때로 나의 기도가 거절되는 세상이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의 기도가 거절되는 세상,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나의 기도가 반려되는 세상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소망해야 할 천국이다.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가장 두둑한 나의 성취가 있다. 옹졸한 근시안의 내 소원이 아니라 판세를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도 묵직한 행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 세 번째 간구다.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오니 무지한 나의 뜻을 꺾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참 기도자는 기도함으로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고 그 삶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참된 기도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에 능숙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역행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지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이토록 원하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 것 같아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다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그 중간에 서가지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릅니다 라고 말해요.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산상수훈만 제대로 읽고 묵상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펼쳐내 보여주셨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고 해요. 왜 몰라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르니까 몰라요. 여러분, 모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모른다고 해요. 아는데. 왜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탁월한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들은 아시죠? 저도 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제가 뭘 원하는지 압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알긴 아는 것이에요.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라고 하는 어떤 점쟁이와 같은 유치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여 그 원리 따라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았던 분이 계셔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 갈 때에는 그런 분명한 사명, 일의 목적을 가지고 가죠.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라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그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셨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누구의 뜻?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과 갈등을 빚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갈등을 빚는 것은 당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을 달라고.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만 우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정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번씩 기도하는데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주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뜻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살고 싶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죽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고 싶지 않아요. 왜 죽고 싶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듯 우리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그토록 거부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의 깨어짐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짐을 짊어지는, 그러므로 죄 때문에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깨어짐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죽음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 무게로 인하여 모든 것이 찢기는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하나였던 그분이 어떻게 분리되는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셔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을 죽입니까? 여러분, 그 뜻의 핵심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뜻의 중심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들과 관계를 깨트려야만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뜻 때문에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신포도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버립니다. 이때 다 이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에 이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매달았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아들을 매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텔레마입니다. 이것은 바라다, 하고자 하다, 기뻐하다, 지지하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데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매달고 죽이면서 갈기갈기 마치 번제에서 어린 양을 찢듯이 아들을 찢고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지지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길을, 그 가시밭길을 가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관계의 깊이만큼, 이 그리스도의 영광만큼, 이 그리스도의 그 높은 지위만큼, 그 무한한 능력만큼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도 마치 대양의 한 그릇 정도밖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천사들도 놀란 사실입니다. 천사들도 여러분 놀라고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다니. 여러분, 영혼 구원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뜻이에요. 의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서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휩쓸려 내려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고아와 같이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고아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마치 창고에 라면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아니다, 아버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로 인하여서도 여전히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또 다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면서까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다? 거룩함이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지만은 이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함. 여기서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과는 구별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세상을 철저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선을 행합니까? 아니죠. 자기의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킴으로 권모와 술수, 거짓을 그렇게 일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우리 그 사랑제 문예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대단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다 외우고 계시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이에요. 여러분 15절 바로 그 앞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3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선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함이 드러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자족하며 감사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늘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라고 하는 것은 선을 베풀기 위한 동기라는 거예요.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기록해 놨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주기도문으로 독립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5장과 7장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테마 속에서 여러분들과 주기도문을 살피겠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착한 행실, 이것을 한 단어로 보면 무엇입니까? 선이에요. 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입니다. 이것이 선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너희 의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은 너희들은 나가라 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면서 욕하는 것을 금하며 뿐만 아니라 간음도 이야기하고 맹세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펴본 것이지만은 39절, 40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면 속옷을 가지고 한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게 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알았던,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를 그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은 이 뜻을 나와 함께 이루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밖에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팔복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몇 명이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아니, 목사님 서재에서 말씀하고 씨름만 하시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살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면서 왼뺨을 쳤는데 오른뺨까지 대며 이렇게 살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바닥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다간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잘난 사람들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마다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이 방향을 가지고 살아요. 이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살기를 몸부림쳐요. 원수가 많이 있지만, 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여러분 천천히 가더라도.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반대로 너무 열심히 달려가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뮬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분별되었을 때 그분이 가신 만큼,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그분이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예전에는 원수였지만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대로 거룩하게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마태복음, 특히 이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두려운 개념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지적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데, 전혀 이러고 싶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데, 그런데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랴.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이겠어요? 거룩한 열매죠. 선한 열매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주여를 두 번이나 반복한 것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종교적 탁월함과 열심을 알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선지자와 같이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이요 선이라고 말했죠.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함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요청하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정말 중심에서 화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죽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멋있게 하는데 여러분, 참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기도는 멋지게 해요. 멋들어지게 해요. 그런데 기도만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아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십자가 안 지셨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동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한다면, 밤새서 기도한다면, 1시간, 2시간 기도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합니까? 기도하면서 느끼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그저 기도의 전부인 양 생각해요. 거기서 온 어떤 희열감을 기도의 전부인 양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한번 펑펑 우는 것을 기도의 전부인 양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구원의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정말 죽겠죠. 정말 대화 안 되는 상사, 말 안 통하는 직원들, 여전히 세상 것에 눈멀어서 그렇게 개처럼 킁킁거리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직장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원수가 집안에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 적용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이러면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선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존 버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도한 뒤에는 기도한 것 이상으로 실천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까지는 결코 기도한 이상으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기도는 들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지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그 기도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선지자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치를 성전에 바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진실된 기도는 그 기도가 바뀌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로 변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자가 돼서 정말 기도함으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됩시다. 여러분,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 성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군사들로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군대로, 군사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그 길을 걷는 이들이 죽음의 문을 열고 연결된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다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건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28절,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총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8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함이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거룩함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삶이며, 이것이 영생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대로 사는 것, 거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님, 이것이 죽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거룩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참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대속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대속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룩한 삶의 영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찬의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속에 정말 상하고 다치고 막힌 것들을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